어려움이 자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잘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러나면 돼요. 그것을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아유, 나는 이제 그만둘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안 될 거야.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안 될 거야. 이럴 수 없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고 어머니의 자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신앙이 먼저일까, 가정이 먼저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서는 데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말리셨거든요. 고민이 참 많이 됐었죠.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닐까. 교회를 먼저 해야 돼, 가정 일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을 먼저 해야 돼. 그 우선순위가 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어보면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이 사람이 근데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에게는 병들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금 막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병이 깊어서 오늘 내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이 부친의 장례가 마음에 딱 걸립니다. 지금 말고 부모님의 장례, 이 부친의 장례를 딱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구나. 야, 네 부모님이 위독하시구나. 아니면 돌아가셨구나. 장례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고민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냉정하신 대답입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이 모세를 향한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녀 위에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라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 외식하면 가장 선호하는 그 집이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도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졸업식, 입학식 이렇게 특별한 날 이렇게 가서 먹게 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지.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짜장면을 이렇게 못 먹게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었어서 어머니께서 아버님 몰래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제 기억으로는 딱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500원을 이렇게 딱 지어주면서 짜장면 혼자 먹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혼자 몰래 아버지 이렇게 눈을 피해서 또는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가서 짜장면을 혼자 먹고 오곤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짜장면을 먹는데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 어린아이가 혼자 먹는다는 게. 그래서 다음번에 어머님이 이렇게 500원을 이렇게 건네주실 때 같이 가서 짜장면 먹자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같이 중국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렇게 짜장면 저는 2그릇을 시킬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딱 1그릇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어머니 좀 드셔보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저는 계속 입에 넣기 바빴죠. 맛있는 짜장면 빨리 비벼서 막 먹기 바빴는데 어머님은 그냥 물끄러미 저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만 계셨어요. 그 다음번에도 어머님은 짜장면 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저와 같이 나누어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이 불효한 자식이 한 번도 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왜 짜장면을 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500원을 건네주는 것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막내 아들 짜장면 한번 먹여보겠더라고 어머님은 뭐 주머니 쌈짓돈 다 모아서 비상금이라도 줘서 저를 먹였겠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짜장면만 그런 게 아니세요. 식사를 해도 어머니는 항상 남은 반찬 그걸 이렇게 섞어다가 그냥 비벼서 이렇게 음식을 드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엔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 어머님이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 치매가 걸리셔서 입원해 계신 지 참 한참 되셨는데 그 어머님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저에게 행하셨던,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어머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억되어지는, 떠올려지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더 많은 것을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효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적 효성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더욱 알 수 없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할 조건도 없는 홀가분한 몸이었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모로 생각해도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장례처럼 오래 걸리는 일들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가족들하고 나 주님을 따르려고 해. 나 이제 당분간 당신들과 못 볼 것 같아. 멀리 떠나져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만 하고 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6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질은 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가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 뿐 아니라 온전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서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오해가 나올 수 있죠.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더 난해한 말씀은요, 자긴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이 두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가정이나 가족 문제를 제기한 두 사람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겠죠. 이 결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승낙인가요, 거절인가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확실한 거절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인자의 고통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눕힐 곳이 없는, 거처가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 그 길을 당신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이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것이 행복한 곳이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내 아내 얼굴을 보고 내 부모님 얼굴을 보고 내 자녀들 얼굴 보면 막 다 씻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쉴 곳, 편안한 곳. 여우의 굴이나 새들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가정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을 봉양하면서 예수님은 사생의 30년의 시간 동안을 다 보내었어요. 그 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놓고 온 그 어머니, 그 동생들을 다 떠내야 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당신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그 가족,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놓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시작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아쉬움과 고통이 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머리 둘 곳에 대한 간절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중시하셨던 분이세요. 즉 가정을 무시하거나 가정보다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이지, 가정은 없어져야 된다, 가정은 소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8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이 서기관, 제사장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였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어려운 구절을 풀어주는 최고의 학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 학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으로 개입하여서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그 의원으로 자리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었어요.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찬스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서기관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덩달아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이셨잖아요. 뭐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군수님이 출석하신다.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출석한다. 뭐 이것을 통해서 늘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일산에 있을 때 뭐 연예인이 같이 다녔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뭐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뽀뽀뽀 그 사회를 봤던 옛날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사회를 봤던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정말 얼굴도 작고 그냥 봐도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 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위와 어떤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그 자발적 요청을 다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의아한 부분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최고의 어떤 봉우리가 곧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실 때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공생의 길로 나가실 때 스스로 가장 어려웠던 일, 가정과 가족을 남겨둬야 하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명백해요. 세상의 최고 가치인 가정과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격할 정도로 신앙의 길과 가정의 문제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즉흥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높은 직책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며 안락하게 살아왔던 과거에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제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석서에서 보면 신약 학자들은 이 사람을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어떤 성경적 증거는 없지만 만약 뭐 어찌됐든 이 사람이 빌립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성격을 짐작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리다.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때림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돈이 얼마만큼이 지금 부족할 거라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그런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 사람에게는요, 부친의 장사 계획이 다 머릿속에 계획되어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장사 지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다
수립되어 있을 텐데, 그런 제자에게 가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그 의무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례를 지내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칼빈은 여기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말했는데,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집중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간섭을 지킨다면서 죽은 자에게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으로써 세상의 일을 끝내고 관습적으로 장사를 지내면 끝나는 것이죠. 그와 차원이 다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끝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면 죽음으로 맞출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가정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관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장례도 지내지 말고 가족과의 작별도 필요 없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극단적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세력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불효하신 분이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뭐를 지금 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견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기에 있을 때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인간 부모님에게 완벽한 효성을 바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말과 행동을 무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 귀절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들의 행동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구나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성, 이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 있는 또 사랑하는 제자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몸을 이제 죽어가지만 남아있는 내 어머니 너에게 부탁한다.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한평생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봉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기도 그 이름을 떨치고 싶었겠어요. 가장
최고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바로 나가야 할 자리는 바로 저 자리인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단 한 가지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평생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 늙은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3서를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또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 다음으로 가정과 가족과 효성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삼고 있고요. 이 5월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가정, 이 신앙의 가정이 진정한 복을 받는 은총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직분, 빈부의 문제를 극복한 신앙, 늙으신 부모님과 정말 갓난아기까지 함께 세상의 격식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가족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먼저 따르라고 했지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것,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내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태초의 가정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향한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정한 영적인 가정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죄인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고통과 절실한 피로를 알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옵시고 그 변화를 통해 저희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